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요즘 의료 대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들의 극한 대립 상황이 전개되어서 아까도 우리 집사님 언니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 한국의 의료 기술이 최고를 자랑한다고 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한국 병원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 한국의 병원의 질이 이 수준이 있는 그러한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공의들이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여러 가지 대립되는 이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참 국민들이 매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5대 큰 병원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주변에 다른 병원들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힘드는지 모릅니다. 저는 의사들이 정말 편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사가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콜록콜록콜록하고 막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날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을 대하는데 안 걸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의사도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을 실감을 했다니까요. 돈도 돈이지만 참 의사생활 힘들겠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은 주제를 붙이자면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족이란 말의 정의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좀 더 어렵게 써놨더라고요. 의지의 힘에 의해 외적 경우에 좌우되지 않는 족함의 경지를 보존하는 일,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어렵죠? 더 어렵죠? 저는 그냥 자족이라 하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다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경건 그 자체가 유익입니다. 따라서 참된 경건이 있는 것은 그것에 만족이 따라오게 되는데, 우리들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자신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자족함으로 적응할 줄 아는 자는 풍족하게 가진 자입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처해 있든지 만족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가장 부한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족함을 배운 사람이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란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으로도 역시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족을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다들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로부터 쓸 것을 계속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고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장례를 치르러 가서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성도가 하관을 하는데 거기다가 성경책을 하나 넣어드리라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왜 비싼 성경책을 거기다 넣어요? 시신이 성경 읽겠어요? 쓸데없는 짓들을 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부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죽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앗아가고 자신들이 푹 빠져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과 영원히 작별하게 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허망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만족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적은 것이라도 만족한 마음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한편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라고 하지 않고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행복을 세상에 부함에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탄은 사람들의 욕망이 진행되어가는 방법을 알게 될 때에 이 돈을 가지고 올무를 놓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은 깊이 생각해 보면 어리석고 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죽음 가운데로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하려고 교묘하게 불법을 행하고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불법을 행하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서민들이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전세 자금을 마련해서 전셋집을 들어갔는데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전세금 날려버리고 길가에 나앉게 생긴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쪽 인천 쪽에 가면 미추홀구라고 그쪽에 가면 대단위로 많고 수원에도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그 머리를 쓰는데 당해가지고 돈 다 털리고 결국은 그렇게 모은 돈 찾지도 못하고 누가 해결해 주지도 않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돈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들을 하는지, 사업을 해도 정석으로 하고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정석으로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 삼번동에 목회할 때 돌공장을 하신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고향 선배 집사님이 건축업자를 하나 소개해 주는데 그분하고 제가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돌을 잘라다가 건물에 붙이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 선배가 소개해 준 건축업자 일을 가가지고 건물에 사람을 사서 돌을 붙여줬는데 그 돌을 안 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안산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교회에 장로 물망에 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돈을 안 줘요. 아니, 이 사람은 그 돈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안 줘요. 쫓아가서도 안 만나줘요. 결국 떼어 먹었어요. 저는 제가 소개해주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인과 함께 그 집에, 돈 받은 사람 집에 차를 타고 가봤는데 넓은 아파트에서 자기는 누리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돈을 안 줘요. 이거 되겠어요? 그것도 거래를 수십 년 동안 해서 이윤을 많이 남겨줬다면 좀 이해를 해요. 첫 거래에 그냥 돈을 수천만 원을 떼어먹어버리고 안 주는 거예요. 이야, 이거 정말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결국 그 집사님은 심장 수술하고 돌아가시고 그 부인과 아들이 지금 그 영업을 하는데 그 생각만 하면 야,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계산해야 된다. 너무 잘못한 것이다.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해가지고 한 믿음의 형제를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이렇게 돈을 사랑하여 악행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사람들이 돈을 지나치게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모든 아까운 대로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적인 사람들은 결국 믿음까지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일만 악이란 말은 모든 악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라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탐심이 그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가 잘 넘어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는 어땠나요?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일용할 것들을 만나처럼 공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매일 나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복되게 누리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원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가 죽고 풀이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항상 우리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부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볼 때에 돈을 저것이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마귀가 돈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 학교 친구가 저 시골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3층 예배당을 빌려서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고추 창고를 하나 빌려가지고 사가지고 고추 창고 영양의 고추 재배를 많이 하는 데죠. 헌 고추 창고니까 얼마나 험하겠어요? 그것을 벽을 잘라가지고 창문을 내서 교회당을 만들고 그 안에다 단열재를 붙여서 이제 도배를 해가지고 예배당을 꾸미고 하는데 저도 우리 친구 가가지고 하루 거기 가서 노력 봉사를 해주고 왔습니다. 하도 친한 친구니까. 근데 1년도 넘게 이 친구가 그 고추 창고를 혼자 그걸 예배당을 만들고 한쪽을 막아서 사택을 만들고 하느라고 몸이 완전히 그냥 지치고 지쳐서 뇌경색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목회를 지속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사임하고 나올 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고 왔어. 자기가 타고 있는 차까지도 다 후임한테 다 주고 자기가 거기서 뭐 이득을 취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몸만 나왔어. 그래가지고 딸이 파주에다가 전셋집을 하나 얻어줘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분하고 저하고 이제 아침에 나들이를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 때문에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한테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그렇게 가진 것도 없고 노후 준비를 그렇게 안 했느냐고 이야기를 해서 상처를 받았노라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차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정말 깨끗하게 목회 마무리했다. 요즘 대형 교회들마다 이게 교회를 은퇴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교회에서는 적게 주려고 그래가지고 재판하는 경우들까지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법정에 가가지고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 거기서 싸우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정말 깨끗하게 마치고 지금 어디서 사느냐? 전남 무안에 가서 4천만 원짜리 집을 하나 사가지고 1,500만 원 들여서 수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오골개도 키우고 거기서 그냥 걱정 없이 살아요. 둘이 거기서 조개도 캐러 가고 나물도 뜯으러 가고 하면서 둘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걱정 없이 살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고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탄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서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게 최고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쓸 것을 공급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를 당할 때도 있고 여유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는 통장을 보면은 잔고가 없어요. 그리고 또 넉넉할 때는 통장에 여유가 있어요.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 있어요? 통장에 여유가 많이 있다고 어깨 으쓱하고 마음이 높아지면 되나요? 그런데 좌우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신령한 만나가 있어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는 자가 진짜 부자예요. 지금 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들이 요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은행도 부도날지 몰라. 그 돈 있는 거 다 빼가지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에 저금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은행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라도 부도가 날 수 있고 은행도 부도가 날 수 있어요.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적게 거둬도 모자라지 않고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지금 오늘 밥 3끼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을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편안히 잠잘 수 있는 숙소를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타고 다닐 차를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빈손으로 왔는데 저와 여러분들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부자예요. 태어날 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로 집중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자꾸만 부하려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근심이 생기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로 공급받으면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